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 말씀은 대표적으로 난해한 성경 구절의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어떤 결론을 맺었었냐면은 그 영상, 그 설교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고 반응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편 마무리 지어놓고서는 나름대로 요 누가복음 16장은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정리를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계속해서 제 순서에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비유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지난번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런 상반된 두 부류의 청중을 모아놓고 하는 일련의 그 비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부자가 청지기를 한 사람 두었는데, 근데 소문에 이 주인이 들리는 소문에 이 청지기가 이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따로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그런 일을 한번 보고해봐라. 안 그러면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너 해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이 낭만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궁리를 하다가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신세를 한탄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강구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주인한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네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로 와서 여기서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또 사람 불러가지고 또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너 일로 와서 80석이라고 써.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거죠.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당할 때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주인한테 해고를 당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뒷바닥에 남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선의를 베푼 사람들, 채무자들, 기름 100마를 50석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선의를 베푼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에서 주인 몰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호되게 꾸짖지 않고, 해고가 뭡니까? 이거 완전히 뭐 배임에다 횡령에다가 뭐 사기에다가, 그런데 해고는커녕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경의 비유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점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난관인 거죠. 그냥 보통 칭찬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지혜롭다고까지 하는 그런 파격적인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칭찬을 하셨을까?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선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포커스를 주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비유 말씀에서 봐야 할 점은 이 청지기의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과연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풀리더라고요. 죄의 유무를 가리기보다는 이 청지기가 과연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데 초점을 놓고 보니까 명확해지는 게, 이 청지기는 현재 상태에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이유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해고당한 이유를 준비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이 행동을 칭찬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분, 청지기가 자신의 이 현 상태에서 해고당한 이유를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준비를 했다, 그 부분을 칭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러한 해석에 제가 힘을 받았던 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일 이후를, 해고된 이후를 잘 현명하게 준비했다,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게 이 구절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졌냐면은, 지난번 설교에 누가복음 16장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이 삶 가운데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죽음. 그러니까 9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죽음 이후거든요. 그때를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직이라는 이런 사람도 머리를 써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됐던 그게 뭐가 됐든지 가용한 어떤 그런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것도 사실 재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값어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라는 거죠. 재산도 재산이지만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시간, 젊음 이런 것들도 다 재물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어디다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가 했었을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현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라.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담은 비유 말씀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보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유 말씀은 제가 건너뛰려고 했거든요. 건너뛰려고 했는데 다시금 말씀 보게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댓글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왜 강조점을 옮기냐는 거죠.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청지기는 불의했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축내고 위조문서에 사인을 하게 하고, 요즘 말로 회사 CEO가 있는데 재무부장이 CEO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한 거죠.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그 죄의 유무를 가려서 절차를 거치는 게 신자된 성도된 마땅한 부분인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그 부분을 건너뛰고서 그 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리고 그렇게 의도만 변명이 되면은 위법한 상황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법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율법의 1.1획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려고 다시금 제가 또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책들을 찾아보니까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신학자들이나 목사의 임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정당성,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옳다라는 예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게 또한 역할이거든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봐도 다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고리대금업을 이제 율법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유대 시대 그 당시의 지주들이,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를 들렸냐면은, 율법에는 이 이자를 금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기름 100마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보통 기름에 대한 이자율이, 비공식적인 사적인 비자율이 100%가 말이 안 됐는데 100%가 이자율이고, 밀 같은 경우는 20%. 근데 그거는 법으로는 이제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빌려줄 때 미리 선이자를 감하고 빌려준다는 거죠. 너 밀 100말 필요해? 그러면 이자 100%니까 50말 떼고 50말만 가져가. 그리고 여기 이 차용 증서에는 100말이라고 써.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했던 이자율을 그 가난한 사람이 빌려간 실수량만큼 다시금 원상태로 조정을 해줬을 뿐,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불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이거는 최소한 문서위죠.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그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불의한 부분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했었을 때, 어디서 실마리가 풀렸냐면은, 누가복음 16장이 그 1절서부터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또한 이렇게 나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이라는 말은요, 그
압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압이 그 15장이에요. 15장.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비유 말씀이 있는 장이 그 15장이거든요. 그 비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무리 두 상반된 계층의 청중을 놓고서 하시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비유 말씀을 연속으로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비유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볼 때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네 번째 비유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된 맥락에서 이 비유 말씀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이 원뜻, 전하고자 하는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장에 있는 비유 말씀은 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을 강조한 게 15장의 비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 말씀이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양을 찾은 주인과 동전을 찾은 주인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게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잃은 양을 구하고 잃은 동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얻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라는 거죠. 구원이 작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듯이, 동전이 찾아지듯이, 이 아들을 찾듯이, 양은요 자기 스스로 못 돌아오거든요. 한번 길을 잃으면은. 동전이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제발로 걸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찾아지고 발견되고 품어지는 게, 그게 양이고 동전이고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주인 품에 돌아오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커다란 그림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15장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봤을 때 여기서의 주인공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이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넘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요. 그래요. 용서까지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장려하는 듯한 칭찬을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 결과만 좋으면은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다 용서가 된다?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죄가 없는 일이다, 불의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한 일을 불의한 일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내려놓으면은요, 오히려 이 비유 말씀이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불의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 불의한 부분을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불의한 부분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불의한 부분인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과연 성경 속에서 불의함을 저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 하나뿐이었을까요? 저는 시간상 딱 한 사람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사람, 불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사람, 누구냐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했습니다. 왜 불의를 했냐면은 그 당시 실정법을 어겼거든요. 그 당시에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강도들과 함께 사형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불의하신 분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거 사형죄거든요. 신성모독한 죄들, 불의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것이 어떠한 면에서 정당한 것인가를 한 번도 변명을 하시거나 반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율법을 그대로 받으시죠. 율법을 그대로 받고 율법의 결과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셨죠. 3일 동안 음부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의 불의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나요?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부활로서 입증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의를 인정해 버리니까, 맞다, 우리는 죄인이지. 그리고 우리 죄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똑같은 무게로 지으시고 그 죗값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하니까 뭐 반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가만 살펴보게 되면 이건 불의한 일이 아니라 그나마 선한 일입니다. 제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 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인님. 저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고백을 하고 이러한 종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성경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키워드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가가 이 뿌리가 구약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다뤘던 구약의 얘기 중에서는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서 웬만하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유다, 다윗의 조상이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전말은 그렇죠. 유다의 아들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며느리한테 가고, 근데 다 죽어나가니까 다말이 이러다가 자기 때 있어 그 씨가 끊길 것 같으니까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를 기다렸다가 유다와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였는지 모르고 그냥 창녀랑 하룻밤을 지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지 하면서 당장 불태워 죽이라고. 그때 그 며느리 다말이 내놓은 게, 유다가 자기와 관계를 할 때 비용으로 낸 물품이 지팡이와 끈과 이런 게 있거든요. 유다의 물품이 있거든요. 그걸 증거물로 내놓아요. 당신의 아이입니다. 시아버지 당신의 아이입니다. 저는 대가 끊길 거를 염려해서 할 수 없이 아버님의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증거로서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이런 걸 딱 내어주니까 유다가 말문이 턱 막히면서 다말을 인정을 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증거로 내보였던 그 증표,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며느리 다말의 이 불의한 재물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단지 밀백석 50도를 깎아주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불의한, 더러운 그러한 짓이죠. 그러나 구약의 그 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히 인정받고 구약의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그 끈을 연결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특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그로 인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늘 그게 뿌릿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뭔가 모르는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동전, 돌아온 탕자 다 불의하거든요. 돌아온 탕자는 불의한 사람이고 잃은 양이나 동전은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게 동전이죠. 무생물이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철저한 구원의 수동성.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철저한 필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뉘우치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성. 회개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리 와! 찾음을 당하는 거. 제가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그 유명한 학자가 말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을 때 변하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싶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그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메타노이아가 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구원의 수동성인 거예요. 구원의 수동성.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은혜. 긍휼이라는 말이요, 자비라는 얘기고, 사실은 이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긍휼이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함이란 말이에요. 라함. 히브리어 라함은 무슨 뜻이냐?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자궁. 자궁이 왜 긍휼이냐? 그러니까 긍휼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궁과도 같다는, 여성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인 거죠. 자궁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씨앗을 품고서 보호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 그 프레임, 그게 긍휼인 거예요. 은혜는요, 긍휼은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거고, 우리의 역할은 그 자궁 안에 머무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태아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그 자궁이 공급해 주는 거 먹고, 그리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다가
거기서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국민과의 이 관계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누가복음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에서 이 비유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